네,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좀 우리가 잘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탓입니다. 탓. 남 탓하는 거. 영어로 하면 blame이 되겠죠. 오늘 그거에 대해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또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남을 탓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낼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남을 탓해 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내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서 이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남을 탓해서 이것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못했어. 망쳤어. 안 됐어. 망했어. 라는 그런 탓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심리학을 좀 볼 때 이게 좀 재밌어요. 이 탓이라는 게 탓이라는 그 뜻 자체가 남에게 나의 잘못을 주는 게 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남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가 남을 탓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잘못, 내가 당연히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이 두려울 때 남을 탓한다고 하고요. 또 내가 좀 공격을 당하고 공격 당한다고 느껴졌을 때, 좀 위협을 느꼈을 때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내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 결과 맞이하는 것조차 싫거나 두려울 때 남을 탓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심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우선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고요.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우선 이 생각 자체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탓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런 행동을, 남을 탓하는 것을 안 해도 되긴 한데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턴인데,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때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심리에서는 그렇게 막아야 된다고 하고요. 또
내가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그게 꼭 잘못됐다, 잘됐다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잘못을 통해 또 내가 실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남을 탓하는 데 있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본 거에 의하면 심리학 이제 이 탓에 남을 탓하는 그것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를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남을 탓하는다, 또 남에게 내 잘못을 얹어 놓는다라는 것을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래, 이거를 안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어도 그런 남을 탓하는 게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그리고 하와들 봤을 때 이 아담과 이브죠. 아담과 이브.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그 다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누구한테 주죠? 아담에게 주죠. 근데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먹었다는 거를 드러냈을 때, 그죠? 이제 그 진실을 드러냈을 때 하와한테 먼저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뱀이 그랬다. 뱀 때문에 그랬다. 처음에 아담한테 그랬죠. 아담아, 너는 왜 그렇게 죄를 졌느냐,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탓을 합니다. 하와를 탓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을 때 하와는 이 뱀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이 뱀에게 그것을 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참 비슷해요. 어린아이들도 이제 뭐 4살, 5살 이런 아이들한테 너 뭔가를 잘못했어 라고 우리가 딱 지적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은 내가 안 했어요. 아니면은 제가 쟤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은 얘가 나한테 줘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참 이게 우리 본능적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갖고 있음으로써 항상 남을 탓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려고 하는, 나는 내 자신은 깨끗해지고 싶은 그런 행동을 자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죄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는 이 죄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따라오는 그 결과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꾸 남에게 줘서 나는 깨끗하고 싶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 행동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뱀을 셋 다 모두 저주를 받게 해 주시죠. 우리가 이 남을 탓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워요. 남을 탓하는 게 그때는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순간 내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남에게 미루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남한테 그 얹어준 그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 나한테 더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탓이라는 것은 어떤 아까도 심리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떤 내가 두려움에 있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대가를 받는 데 있어서 두려움에 그냥 빨리빨리 그냥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내 나에서 없애버리려고 자꾸 하는 그 행동이 탓인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게 되고 또 나한테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더 심하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영적으로 내가 이게 과연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나한테 영적으로 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치명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해결해 내려고 그러면 특히 죄에 있어서 그것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힘들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탓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탓을 하게 되면 이 죄라는 것을 하게 되면 늪이죠, 늪. 죄송합니다. 늪인 것 같아요. 비읍인 것 같아요. 이 늪이에요, 늪.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늪에 빠지면 천천히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탓을 자꾸 우리 삶에 이거를 존재하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죄에 자꾸 빠져들게 돼요. 이게 죄에 빠져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죄가 너무 싫고 처음에는 죄가 두렵고 처음에는 죄가 있으면 막 불쾌하고 두렵고 싫고 이런 감정이 들다가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죄가 나한테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이 들지 않고 그냥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게 위험하고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크리스찬 삶의 치명적인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악한 나의 삶이 악한 곳으로 자꾸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제 모세가 이제 아랍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40일 동안 교제를 했죠. 그리고 10계명을 이제 받는 그 순간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그러죠. 야, 우리 지도자는 죽었다. 그죠?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내려오냐? 없다.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아론, 네가 이제 우리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라. 근데 이제 아론은 아니다. 기다리자. 이런 자꾸 시간을 끌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씩 막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보고 또 섬겨왔던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여기서 섬겨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 이제는 금송아지를 통해 다시 해방하자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을 아론이 하게끔 놔둡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제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피를 보게 하고 정말 그러니까 막말로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마구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내려와
이 모습을 보고 법궤를 깨트리죠. 화가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아론에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아론이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런 경우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었지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갔을 것이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제 그대로 따랐을 텐데 아론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아론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세상적인 것에만 보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자꾸 인간적인 모습, 너무나 나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우리는 뭘 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죄에서 나오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탓하는 것도 자꾸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발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남을 탓하면서 내가 죄를 얹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탓을 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남한테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내가 남한테 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죄가 있고 같이 나누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나는 벌써 죄 때문에 더러워져 있고 그 죄가 벌써 남한테 탓을 하면서 남한테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다시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먼저 뱀이 그 죄를 하와한테 줬고 그 하와가 아담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탓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어떤 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주려고 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면 나는 깨끗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큰 오해이고, 그리고 나는 죄를 짓고 있다. 죄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탓을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이제 믿음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당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자꾸 미루게 되면요, 내 행동조차도 자꾸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을 탓해서 그냥 게을러지는 거죠. 내가 좀 더 회개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해야 되는 모든 행동을 다 안 하게 되고 그냥 이 사람 잘못, 저거 잘못 탓만 하다가 그냥 내 행동이 게을러져 버려요.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남만 탓하다가 끝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어서 남을 탓하다 보면요, 그 남을 탓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이 부인이 있는데 근데 남편이 잘못을 해서 부인을 탓을 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그냥 받기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부인도 남편을 탓하겠죠. 예를 들어 당신은 말이야 이 집안권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게을러? 당신은 말이야 집에 집구석에만 앉아 있어가지고 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이런 거 하나도 못해? 나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잖아 라고 했을 때 탓을 하는 거죠. 내가 가서 남편이 와서
아유 부인 좀 오늘 힘들었지 내가 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는 이 집 꼬라지가 왜 이래? 그러면 부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보통 부인은 안 그러겠죠. 그러면 당신은 말이야 내가 애 보고 애들 보고 한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남편을 탓하게 되죠. 당신은 나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은 해준 게 나를 도와준 적 있어? 설거지라도 한번 해봤어? 밥을 해봤어?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탓하고 있어요. 당신 잘못이네, 아니네, 너의 잘못이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서로의 대화가 끊겨지게 되죠. 대화가 끊겨지면 뭐예요? 화목한 가정이 이루지 못하고 믿음 생활이 잘 될까요? 이런 가정이 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서로 탓하고 있고 또 대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받겠어요? 무엇을 받으면 무엇을 배우겠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로 이 탓이라는 것을 죄로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물려받는 건 죄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담과 하와가 했듯이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는가. 서로 탓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만 너 뭐 잘했네, 내가 뭐 잘못했네 이런 행동만 보이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화목해질 수가 없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무너지면서 믿음 생활이 무너지면서 뭐가 또 무너질까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뭘로 이루어지죠? 가정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가정들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다 보면 교회도 무너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 믿음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가. 뭐 그거 다 탓 때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만 탓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탓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정말로 화목한 자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 삶과 내 가정과 교회를 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자신부터 시작을 하겠죠. 내 자신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올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남을 탓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그에 대한 값을 내가 당연히 받고 또 그 값을 치르고 나면 내 삶이 더 평화롭고 또 뭐예요? 내 자신이 더 이상 남에게 주는 것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평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아무런 어떤 벽이 없이 그리고 남과도 벽이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남 탓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남을 탓하는 거는요 정말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이 돼야, 그래야지만 화목한 내 평화롭고 또 즐거운 내 삶, 그리고 그게 내가 이루어졌을 때 이 남을 탓하는 게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자녀분들이 있는 자녀들에게 죄를 주지 않고 뭐를 줄까요? 평화, 화목, 사랑.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화목한 교회, 정말 즐거운 교회. 그리고 즐거운 교회들이 모이게 되면 즐거운 사회, 평화스러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짧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을 탓하는 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남 탓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열심히 굳건히 서고 내가 받아야 될 내 잘못에 대한 값은 당연히 받고 그것을 통해 다시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뵐게요.